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본문이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평안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14장, 16장 내용을 좀 볼진데 14장은 주께서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 것과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뜻 안에서 다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에 더해서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홀로 두지 않고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평안으로 이제 27절에 말씀하는데, 그 27절의 말씀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으로 너희는 평안하라 라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믿음의 자녀들의 관계, 그래서 구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14장이라면 15장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든든하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말씀에 바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녀들, 바로 우리 오늘 조화 여러분처럼 성도로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도 조건이 있는 것은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길에서 낙오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유지하고 누리라고 하는 그런 복을 사실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평안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은 바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 때에 그 평안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불안하지 않고 떨어질까봐, 낙오될까봐, 낙심할까봐 염려하지 않고 완주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차이가 이런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엮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바로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진액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확실한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6장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에서 16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 속에는 세상에 속한 평안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방법들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희생물로 드릴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바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의 그 평안에 관한 부분들은 바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바로 오늘 16장의 부분을 보면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즐겁고 또 행복하고 정말 다 자녀들도 많고 다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복을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고 때로는 불미스럽고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차라리 하나님 손에서 붙들리고 하나님 손에서 내가 사는 것이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님도 사실 그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오르는 세상말로 말하면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그가 무엇이 연약해서 그것이 뭐가 안 좋아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오릅니까?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닌 백성들 죄인들의 죄를 인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오릅니다. 그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평안을 원했다면 안 죽었겠죠. 더 장수하고 정말 창세기 있는 그 말씀처럼 900세 800세 사는 복을 살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주는 그런 한계가 있는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보다 차라리 말씀에 순종하여 단명할지라도 자기 목숨에 골고다로 흘려가는 그런 피를 흘리고 흘러가는 고난의 그런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약속 있는 평안을 그는 바라보고 순종한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따낼 수 있는 진정한 평안, 내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라면 16장의 평안은 바로 주님이 바로 이어서 17장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지언정 내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 약속하신 평안을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 바로 영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내 힘과 믿음과 역량으로는 부족하니 주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낙오될 수 있고 시험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지만 주여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주여 저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게 주신 내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고분분투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17장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러 이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1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길 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 17장 내용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14장과 16장의 그 두 가지의 평안,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소중한 평안,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하면 바로 16장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이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숭고한 순교와 희생의 각오까지 다하는 이런 모습의 평안들이 그들에게 있는 모습,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어원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꺼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꺼번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아니면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통제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차라리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본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서 너희가 육신으로서 몸을 다스린다면 세상의 어떤 그런 혈육과 정욕과 아니면 이런 모든 이생의 자랑으로 너희 몸을 다스린다면 그렇게 너희 환경을 다스린다면 사망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나고 가인처럼 마음에 분이 나고 얼굴에 안색이 변할 만큼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 분을 다스려라. 다스린다고 말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으로부터 다스려지는 모든 부분들은 사망이라는 그런 범죄와 그런 향락과 그 다음에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스릴 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환경과 몸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몸은 중립지대라고 말합니다. 사르스라에서 몸은 그냥 상처나면 피가 흘리는 이 몸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이것은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선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거룩하게 영의 병기,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받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하여 생각에 속하여 육신을 만약에 방임하고 타락하며 향락에 내가 추구하는 데 놓여진다면 나는 심판에 이르고 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과 썩어들 것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 분모로부터 주어진 이 혈육 이것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이 있고 영원한 그런 형벌이 있는 이런 그런 기로에 놓여진 것처럼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스림에 관한 부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이라면 오늘 16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취해야 할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네 자손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네 자손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하여 복을 택하라고 했던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내가 과연 생명을 택할 것인가 한순간에 유익이 있는 육체의 향력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한다 말씀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나도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옳고 사도 바울도 고백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좋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냐 만약에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사람 말 들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말씀에 그 사도 고백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마지막 보니까 내가 쇠사슬은 매인받았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 있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세 번이나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내야 되는 그날 밤 잡혀서 지금 끌려갈 그 상황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주님이 원래 십자가 져야 되니까 정말 힘드니까 내가 기도했어 이 생각뿐인가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도 주님도 괴로운 일인데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됩니다.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고 주님도 차라리 내 목숨이 단명할지언정 내가 오늘 고난받고 고철받고 금요일날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뻔히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말씀,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명하여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참 평안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받을지언정 정말 그 말씀 내가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가? 이것은 왜 그러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후원과 긍휼과 자비와 영생에 대한 모든 길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다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세상 것 때문에 미련이 없이 정말 영원한 나라의 그런 티켓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담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평안으로 내 안에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릇 주님과 함께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그 평안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세상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라처럼 삼킬자를 찾나니 그럼 너는 깨어있어라 경성해라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있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는 피하리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을 야속하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네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과 심판당할 날이 이제 형벌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속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들도 그 문제를 알기에 두려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게 지금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준 대가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기도하셔서 이 부분을 보지 마시고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있는 평안 우리에게 지키고 우리에게 선택하고 그 말씀을 오늘에 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련 유다가 끌고 오는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를 잡을 때에 잡혀가는 거예요. 마지막 자녀들을 위하여 마지막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진실로 땀방울이 빗방울이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 예수님 자신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다른 걸까요? 아니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많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가 품에 안으려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영원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고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주님도 부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온전하고 정말 주님 믿는 믿음은 확실한데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 연약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우리가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유혹을 받고 너무 많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숭고한 믿음, 정말 영생이라는 믿음이 자꾸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해야 돼요.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로 있어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등 있는 신앙생활.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길을 놓고 세 갈래 길에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복의 그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항상 우리는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 속에서 선택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상벌이 나눠지고 영생과 사망이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영생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이 믿음을 소유한 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16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선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평안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많은 길이 있어요. 마치 개미가 자기 땅속에 자기 길에 모든 왕국을 지어놓고 이리저리 다 가면서 알을 낳는 곳, 여호와가 사는 곳, 그 다음에 음식을 저장하는 곳,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나가놓으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아주 미로처럼 만드는 것처럼 영생의 길을 가고 선택하였을지라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거미처럼 우리 앞에 길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업의 길로, 어떤 이는 장로의 길로, 어떤 이는 목회자의 길로, 어떤 이는 정말 평신도의 길로 많은 이들이 그런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달란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느 것 하나 이미 뿌리가 영생에 놓여있고, 이미 뿌리가 믿음 안에 놓여있고, 이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공로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는데, 영생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 기둥, 바로 줄기가 있는 그곳에 바로 뿌리에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진액으로 올리고, 나무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었고, 나는 가지로서 모든 나무에 가지를 뻗는데, 어떤 때는 사과 열매, 어떤 때는 배, 어떤 때는 감나무, 어떤 때는 대추, 많은 이들이 각각의 자기의 그런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이것도 또한 선택의 제목입니다. 생명으로 사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선택은 이미 우리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하여 정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달란트와 재능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향대로 주님 허락하신 대로 달란트를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오늘도 충성합니다. 이 속에서 내게 내재된 그런 갈등 속에서 이 길을 가기 위하여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100일이나 돌잔치 할 때 뭐합니까? 거기다 뭘 놔요? 실, 의사봉 요즘 논지 않나요? 하도 좀 국회의원에 좀 소리가 많아서. 그 다음에 마이크, 또 청진기, 구두? 뭔두? 돈. 왜 돈 소리가 안 들렸을까? 많은 걸 놓고 아이가 선택했는데 부모는 어디 보고 있어요? 의사봉, 돈, 또 뭐죠? 망치, 청진기. 그래서 아이가 잡으려고 할 때 손을 움직이죠.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아이를 원하는 대로 잡고.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손이 가게를 만들어요. 잡으려고 하면 살짝 옮겨놓고. 아이들은 색깔이 진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꾸 손을 안아서 이렇게 옮기면, 와, 잡았네. 할렐루야. 부모 뜻이지 자식 뜻인가요? 부모가 잡아서 하는 것이지, 아이가 원하는 것은 색깔이 진한 걸 좋아하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는데도 아이에게도 선택권이 있는데도 부모는 몸을 움직여서 손이 안 닿게 만들고 조정을 하죠. 우리 신앙도 믿음도 주님이 우리가 원하셨지만 주님이 내게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부모 마음과 같은 거예요. 아이가 아무쪼록 장래에 의사봉을 잡기를 원하든지 청경을 잡기를 원하든지 뭔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시라도 좋은 걸 잡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왕이면 네가 최고의 잉여를 남기고 이왕이면 네가 최고의 달란트로 열매를 남기고 네가 이왕이면 최고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 길이 아니야.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을 보니까 이제 북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상이 팽배한 너무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아시아로 갔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가 3번이나 응답을 받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가 그 아시아로 가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원치 않았고, 조금 있다는 뭐예요? 예수의 영이 원치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에 가는 것은 동부로 해서 유럽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은 저쪽이 너무 어둡고 너무 답답하니 그 길을 가기로 했지만 가서 정말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쫓겨다시피 사실 내려왔거든요. 그런 실패 속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재기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마게도냐 쪽으로서 올라가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니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부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할 때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에 내 몸에는 고난이 있고 환경 속에 고난이 있지만 내 안에는 참 평안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되시는 거예요. 담이 없는 주님의 축복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고 바로 내가 추구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항상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염려가 있어요. 돈을 많이 쟁여놨다 해도 염려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360도 모든 그런 돌아가면서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내 눈에 보는 자체가 걱정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걱정을 해요. 자녀들이 잘 자고 있는데도 숨을 잘 쉬며 새근새근 자는데도 그걸 보면 걱정을 해요. 뭐 때문에? 아이들이 잘 일어나고 건강하기를.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병이 없고 정말 학교를 갔다 오든지 어딜 가든지 무사히 다녀오기를. 이미 부모의 눈을 떠난 그때부터 이미 부모의 염려는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게 부모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부분을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평안해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아이에게 자는 아이에게 네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너는 모든 삶에 평안할지어다. 모든 가는 길에도 너에게 갔다 올 때까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보세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주님 평안으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진실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정 속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길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마치 야곱이 그 루스라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봤어요. 꿈속에 그걸 봤어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는 야곱이 꿈을 꾸고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이제 아버지 집에 회개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무 탈 없이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세상에 내놨어요. 가서 너 남은 시간을 나와 함께 일하고 있자.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같이 일하자. 그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아들이 지금 성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무사히 모든 걸 마치고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지켜주세요. 내가 그 아이를 볼 때에 상처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모든 여정 속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도울지어다. 너희 힘써 도울지라고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계시지 않나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내보내놓고 기도하면서 무사히 오기를 기대하는 밤이 늦도록 오지 않으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전화하고 어디쯤이야 기도하고 조심히 와 하고 연락하고 올 때서야 같이 참여드는 이 모습처럼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지만 그 선택하기를 완전히 그 선택한 그 여정 활활 나가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주님 말씀처럼 그 길을 완전히 온전히 지켜서 아버지 품에 딱 들어올 때까지 주님 우리를 안심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지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라 기도하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맞나요? 그런 정말 그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쉽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 길을 선택할 때만이 주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환난과 흉보가 임하고 연단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면서도 주여 나는 그래도 주님 붙들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곧 이 마음이
빌립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하여 자기를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걸 내어놓을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길을 가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갈 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20일 동안 철야 작정 기도하고 마지막 이제 동네를 들어가는데 그 동네가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그 길을 도를 가서 끝까지 가야 그 동네가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믿음이 정말 충만했는데 거기서 마을이 보는 순간 근심이 팍 달려왔어요. 보이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내가 갔는데 이제 내가 전하면 복음을 다 들을 거야. 우리 가족 다 예수 믿을 거야. 그런데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초입에 우리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들고 다 있는데 그 당시 동생이 아팠는데 그런 믿음을 갔을 때에 그 집에 딱 그 보이는 순간 가슴이 덜컹하고 근심이 오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왜 생각이 나요? 그죠? 그 생각이 팍 잡아들네 근심.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왔어요. 그 자신 없는 얘기, 자신 없는 복음 전하는 얘기, 자신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느샌가 내가 확 음습했어요. 그 환경 속에 주님을 선택하고 정말 가정이 구원받기 위하여 애썼던 그 마음을 온데가 안 되고 마을이 보는 순간 근심이 덜컹 오니 내 믿음은 주님 품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녁밥 먹을 때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식사를 안 하시고 밥상을 내려치고 그냥 가셨잖아요. 그런 사연이 있고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다시 기도했을 평안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걸 얘기하고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 다음날 동생에게 얘기했더니 동생이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도 네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다면 동생 데리고 와봐라. 아침 변하니까 변했어요. 제가 올라간다니까 변해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연이 많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다시 믿음으로 아니야 내가 왜 왔지 하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음이 밤새 변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밤 11시였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네 만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동생 좀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한 역사의 증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은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이 진행 중에 있을 때에서야 주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주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주님이 그때서야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승리를 쟁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을 아니야 나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할 거야. 아니 내가 오늘 내가 낭패당한 이때다 주님 말씀을 선택할 거야 하고 선택하는 결단이가 그 길 갈 때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내게 참편을 누리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과 기름 붓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지도 못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이 평안 하나 누리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평안을 하나 지키지 못해서 선택을 오류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 중에 한 산증인들입니다. 이 평안 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너무 많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그 평안을 어디까지나 유지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했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으로 주여 이 자식이 이 자녀 이 딸이 지금 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 길을 선택했어요.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천사들아 도와라. 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라. 이 사람이 지금 내 길을 택했다. 이 사람이 나의 길을 택했으니 이 자녀들을 도와주라 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보내주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겠어요. 그죠? 그때에 안 보이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와
꽉 막혔던 대문처럼 철문처럼 생긴 것이 활짝 열리는,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을 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나의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에스더처럼 정말 죽지 뭐, 왕 앞에 가 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금식하고 가는 그 모습, 바로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서야 갑자기 왕이 변해서 내가 너를 한 달 동안 못 봤는데 어디 있었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찾았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밥 먹자 할 만큼의 그 반가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그 죽으면 죽으려 했던 그 에스더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에는, 그런 사망에는, 그런 모든 장벽과 같은 철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열리고, 여러분들 가는 길에 열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다리가 놓여지고, 여러분들 가는 길에 갑자기 안 되던 거 된 역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을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평안입니다. 너에게 주는 나의 생각은 너에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전심을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게 했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대해 말할 거는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좀 그걸 가시고, 주여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부분,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지키기에 능력 있게 도와주소서. 내가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지키기에 정말 내 모든 걸 다 내가 헌신의 힘을 쏟을지라도 주님이 이걸 지켜주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한 발 한 발 옮을 때마다 주님의 평강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길이 원수의 태등의 문을 얻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이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모습, 이것들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지키길 원하고, 또 따라오길 원하고, 또 그것을 누리길 원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평안과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평안에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또 정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믿음이 화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기도에 후원을 넣고, 성령 인도하심을 후원을 넣고, 감독의 후원을 넣고 능히 영생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역경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도 활짝 열어버려서 기쁨과 평안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